여러분, 신앙에도 온도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에도 온도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온도계는 셋입니다. 첫 번째는 뜨겁게, 두 번째는 미지근하게, 세 번째는 차갑게. 단테 신곡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가여운 모습을 이어가는 것은 평생 부끄러워도 사랑할 것 없이 그런 대로 적당히 지내온 애처로운 영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한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도 충성하지도 못하면서 다만 저 스스로를 위하는 천사들의 저 나쁜 무리들 속에 섞여 이끌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늘이 어찌 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야. 하늘이 결코 더러워질 수 없는 곳, 그러나 깊숙한 지옥마저 저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니 이 죄인들이 저들을 위해 어느 영광을 가질까 함이니라.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짧은 시입니다. 이같이 미지간 사람은 천국도 거부하고 지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단테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물, 그 물 마셔본 적이 있잖아요. 응? 오늘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폭염이 내려쬐을 때 시원한 물이, 아니 미지근한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더 몸을 회복시켜요? 차가운 물, 잠깐 시원함을 느낄지 몰라도 차가운 물은 또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폭염의 날씨 속에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살을 에어듯한 추위에 따뜻한 차가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셔본 일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주 차가운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부터 마셔서 몸의 차원을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 거죠.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알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등이 복음을 증가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야단만 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토해버리겠다, 야단만 쳤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너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덥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지니라.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진 이치 맞은편에 헬라의 그 헤롯의 온천이 있어요. 헤롯의 온천이 있고 그 헤롯의 온천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 온천에 구경하러 이렇게 온천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산의 온천수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온천수를 라오디아 시내까지 끌어올려와요. 그래서 그 온천수를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죠. 먹어요. 그런데 온천수에서 막 흐르는 그 물이 뜨겁죠. 뜨거운데
온천수가 흐르고 점점 흐르면서 시내까지 온 물은 이건 찬물도 아니고 이건 뜨신 물도 아니고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 미지근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예요. 주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오집사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으셨네요. 오늘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아요. 안 나갔던 가게가 기도해서 바로 나가고 또 우리 장로님의 자녀가 승진시험에 합격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랬어요. 좋을 때 우리는 좋아만 하면 안 된다고. 좋을 때 좋아만 하면 안 돼. 좋을 때 더 겸손하게, 더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주기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토해서 내치우겠다고 무시무시하게 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중간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에요. 중간만 해도 잘한다고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중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용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회색분자라고 그래요. 또는 이중간첩이라고 그러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진벌과 갯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벌과 갯벌.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에스겔 4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이 아니면 땅. 그런데 진벌, 갯벌은 물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면 바다입니다. 물이 빠지면 땅입니다. 알쏭달쏭해. 알쏭달쏭. 뜨겁지도 차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구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드르아에 갔습니다. 일주를 머물면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사경회, 말씀 사경을 합니다. 근데 내일이면 떠나는 날이에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유두고는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 왔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밤이라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가 봐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 12시간 넘도록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졌어요. 유두고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두고는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교회와 세상 중간에 걸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 중간에 걸쳐 앉아 있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유두고처럼 떨어져 주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 속으로 가든지. 세상 속에 가봤자 건질 거 아무것도 없겠죠.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미지근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미지근하다고 말하는지 라오디게 교회는 5가지 면에서 미지근합니다. 5가지. 이것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미지근해요. 죄에 대해서 미지근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미지근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든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난다. 차든지 덥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지니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3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자요, 두 번째 부유해, 세 번째 부족함이 없이 살아. 이 정도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나 5가지 대해서 미지근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곤고함, 성공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죽음의 결과는 슬픔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자랑입니다.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죄의 결과는 공고입니다. 공고는 죄의 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궁중 가운데 있어 나는 외롭다고요. 누가 나를 알아주냐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죄에 끌려 살 때마다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에 이끌려 사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도들이 죄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평안하게 죄를 짓지도 않아요. 이거 죄인지는 알아요. 근데 버리지를 못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인지 모르게 공고를 느끼는 상태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사소하게 여기는 것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죄의 대치법.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지을 때 팔을 잘라버릴 정도로 또 다리를 잘라버릴 정도로 눈을 빼버릴 정도로 단호해. 라오디아 성도들처럼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련하다 그랬어요. 가련하다는 말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일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다 빼앗길 때 이를 갈며 슬피 내쫓길 때 한 단어예요. 가련하다. 부유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가련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았어요. 일터로 보냈어요. 화끈하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만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시간, 6시간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가 그리워서 힘들고 피곤한데 고향을 찾아오는 게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을 버린 것하고 고향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고향을 찾아오는 것은 고향이 주는 포근함이 있고 고향이 주는 향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에요. 천국의 향기를 느끼고 천국의 포근함을 느끼면서 사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미안해요. 헌금 생활에 미치거네요. 라우디에 교회들은 헌금 생활에 미지근했어요. 자, 라우디아라는 말은 백성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백성의 권리. 예. 여러분,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건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도 있고 성도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17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저금통에 잔액이 있으나 적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에게 쌓아놓은 것은 가난하다 그럽니다.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늘에서는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행이에요. 있는데 가장 열심히 버는 일만 열심히 다 하던 사람, 즉 고향에 있을 때 아주 차림고비처럼 방앗간하고 농사짓고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서 그 동네 부자였어요. 근데 항상 조선 나이키 신고 다니고 항상 잠바나 걸치고 다니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많이 있어요. 예? 아들들이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물질의 미지근함을 털어버립니다. 집에는 재산이 많은데 하나님의 바구니는 비었구나. 한탄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바구니에도 채울 것 채우고 하나님의 바구니가 채워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생활이 미지근했어. 눈먼 것과라는 말은 그들이 육적인 장님이라는 말입니다. 육적인 장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면 33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셋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면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어느 날 갔다가 자동차를 보고 돌아오는데 거기 늘 교통사고 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우남 댐, 여러분 칠보발전소 있는 그 댐 이렇게 돌아가는 모퉁이 오면 하여튼 1년이면 몇 사람이 사고로 죽어요. 그 장소를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딸 눈에는 뭐가 보였나 봐. 응? 귀신 있죠. 응? 근데 아빠는 안 보이니까 그냥 밀고 가버린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보이면 브레이크 밟고 사고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보이시기를 바래. 예?
다섯 번째, 판단의 미지근함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 17절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고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끄러운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알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을 내친다고 말합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고 예상값을 갖지 않는 사람 이름을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더래.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름이 수두룩하더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요 밑에 우주 호떡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가서 예상하지 마세요. 가끔 제가 체크해요. 우리 교회 경품 스티커 주잖아. 그거 가지고 써서 예상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판단의 미지근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응? 모든 면에서 명쾌하시기를 바래. 분명하시기를 바래. 자, 그러면 본문에 해결책이 없느냐?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두 가지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사라고 했습니다. 뭘 사라고 했어요? 금, 그 다음에 흰옷, 세 번째 안약. 이렇게 세 가지를 사였어요. 금은 믿음을, 흰옷은 성결, 안약은 영안입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그래. 예? 성도는 성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예? 성도는 영적인 거잖아. 그 영적인 것이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게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나 열심하라고 하는 얘기에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미지근이라는 말은 크릿 아로셋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말하면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열심 내라는 거예요. 회개 열심을 내라. 회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메어주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매고 푸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어요. 내가 매면 주님이 메어주고, 내가 풀면 주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매미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에 빠지게 되면 주님은 토에 내버리신다고 경고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뜨거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여수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